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여러분은 이번 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와 간음을 포함하는 육신의 죄를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설교자가 이 주제에 대하여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항상 극도로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엄격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혐오스러운 악에 대해서는 비난을 쏟으면서도 더 정숙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단일 표현으로는 그 일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성공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죄를 숨기지 않을지라도 죄로부터 가림막을 찢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바꾸고 싶은 문장은 없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모든 성실하면서 신중한 모든 목사들을 위한 모델이 됩니다. 또한 그 사도가 죄를 노출시키고 있을 때 그는 죄를 가벼이 다루지 않았으며 주님 앞에서 힘센 사냥꾼 마냥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죄를 추적한 것을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죄에 대한 그의 증오는 강렬했습니다. 그는 죄를 피체계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가증스러운 추함을 유의하게 합니다. 그는 말하자면 죄의 모든 변두리 불씨까지도 추적합니다. 그는 결코 죄가 숨쉬도록 남겨두지 않습니다. 논박과 연거푸 논박을 하면서 그는 죄를 향하여 창들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결코 조금의 더러움도 남겨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보다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말하는 그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사실을 가장 명확히 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성에 대한 가장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을 행합시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을 가장 열정적으로 비난합니다. 본문의 특별한 사례에서 그는 성령의 빛 안에 음란의 죄를 놓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음란의 죄 앞에서 7 촛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로 얼마나 그것이 더러운지를 보게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몸은 성령의 전이며 따라서 그 전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육체적 부정함은 우리 인간됨의 신성 모독이며 성령께서 거처로 삼으신 성전의 유린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그는 죄를 사로잡아 십자가 아래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죄악이 범죄자처럼 죽도록 죄악의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값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분은 이것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를 찾지 못하시며 분쇄시키기 위한 더 예리한 도구를 찾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의하여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속량은 이 죄와 다른 모든 죄들의 죽음임에 틀림없고 성령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피를 처형하는 그분의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고 말하고는 곧바로 불신자의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외적인 삶은 우리 내면의 생명의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은 우리의 외적인 삶이 정화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일 뿐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지옥에서 살게끔 하는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게로 일어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영혼을 정화시키며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성령 안에 있는 거룩함의 보좌를 설치합니다. 이것이 이번 장에서 흐르는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본문 자체를 살펴봅시다. 이것을 본문에서 논의하려면 나는 3가지 요점을 매우 선명히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축복된 사실로 너희는 값을 주고 산, 혹은 더 정확히 번역되려면 현지형이 아닌 과거형에 너희는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다입니다. 둘째, 그 사실로부터 선명한 결과가 뒤따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의 몸과 너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다.
셋째, 필연적으로 다음에 자연스러운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 축복된 사실로부터 시작하십시다. 우리는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바울 자신의 목적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만들지 않았다. 창조는 위대하신 율법의 수요자에게 복종하기 위한 동기들을 잘 제공하면 당연합니다. 그는 또한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보존하지 않는다. 너희를 생명으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거두어 들이신다면 너희는 죽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의 보호조는 거룩함에 대한 풍부한 논거를 제공합니다. 확실히 우리의 생명을 먹이시고 영양분을 공급하시며 그리고 지탱해 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알려진 이유들로 인해 그리고 추측하기 어렵지 않은 이유들로 인해 보다 부드러운 주제인 속량을 주장하시기를 선호하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의 6날의 수고를 표시하였던 힘으로 충돌된 야기된 굉음보다는 그 안에 부드럽고 꿰뚫으며 복종시키는 톤의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는 마치 엘리야가 들었던 것과 같은 더욱 작은 것으로 그 소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호소는 네가 만들어졌다 혹은 네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가 아닌 네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도가 이 어휘를 선택한 이유는 이 어휘가 우리의 사명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이자 그 의무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속량의 힘을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그러함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심받은 그날을 회상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은 죄의 노예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운 선고 아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죄를 처벌하시는 일을 피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대속물이 되셨으며 그분이 여러분에게 내리쳐져야 했던 채찍질에 자신의 등을 노출시키셨고 여러분의 피 속에 흐르는 진노를 해소시켜야 했던 칼날 아래 그분의 영혼을 내려놓으셨던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구속받았고 여러분에게 당연히 임해야 했던 처벌로부터 노임받았으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해졌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도록 그리스도께로 구속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본문이 말하는 것을 인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구매가 값이 비쌈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바로 그 표현, 너희를 샀다 자체도 가격을 암시하지만 덧붙여진 값으로라는 어휘는 여러분을 산 그 일이 결코 무료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불된 것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들은 매우 매끄럽게 우리 혀 위를 서둘러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물 한 방울 없이 구원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꾸짖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사기 위해 뿌려졌다는 사실은 천사들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했던 긍휼의 경이이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구원이 기록된 페이지를 스칠 때마다 혹은 구원이라는 어휘를 읊조릴 때마다 사냥받기에 합당한 사랑으로 우리가 압도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피로 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구가 최근 고통으로 괴로워했습니까? 여러분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구세주께서 지불한 가격에 대해 때때로 알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신체적 고통은 너무나 컸고 손과 발이 나무에 못 박혔으며 쇠가 그분의 가장 부드러운 신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영혼의 고통은 너무 커서 그분의 심장은 촛농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분은 매우 힘들어했고 그분의 심장은 치욕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흑암의 폭풍우를 머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 아래 놓였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극도로 슬픔에 빠졌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 지불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핏방울을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구세주의 정맥으로부터 방울도 떨어지는 생명을 담은
진홍색 물줄기에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견뎌야 했던 격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벌받을 때 감당해야 했던 것에 상응하는 고통이었으며 우리가 지옥의 화염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죄악에 대한 처벌로 견뎌야 했던 바로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만이 우리를 구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속은 구세주가 몸값을 지불하신 죽음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어휘입니다. 의인들은 그분의 죽음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신실하지 않은 자들의 죽음을 대속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주는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범상치 않은 흑암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분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오 여러분, 이것에 대해 간절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존재이신 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유일한 독생자께서 그분의 머리를 고통 속에 떨구시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무덤 안에 누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값을 지불하여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 값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으며 경탄할 만하며 무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게 대해 성결이 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그 사도가 사용한 탄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모든 구속받은 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하는 여러분의 책임을 던져버린다면 여러분은 동시에 구속의 유익을 던져버리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걸 행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여 유일한 소망을 내던질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나는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한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명합니다. 구속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사실로부터 필연적인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 예수의 종으로 확실하게 살아갑시다. 또한 이 사실이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여 구속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생 중 가장 커다란 사건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간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전체 삶의 경력 위에 가장 탁월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십시오. 사람이 되십시오. 영국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시민, 친구, 박애주의자, 애국자 여러분은 이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받은 성도가 되십시오. 다시 여러분이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실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회상하십시오. 사람들은 하늘에서 노래할 때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장 고귀한 주제를 택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주제를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억의 전체 범위 안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그들을 몰두시키는 주제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사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 5장 9절. 대속하는 사랑은 하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최상의 영역에 다다를 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억은 이 생에서 여러분이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가 아닐 것이며 여러분이 아팠거나 죽었다는 사실도 아닐 것이며 여러분이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역사가 종결될 때 이 세상에서 발생할 모든 사건들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 세상은 화염으로 다 타버릴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저쪽 구름 속에서 여러분은 그 끔찍한 화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장면을 결코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새로이 태어난 하늘과 땅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즐거움이 발하는 밝은 태양빛 안에서 크게 웃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 즐거운 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들어 올려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인이 노래한 그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그분의 지팡이 아래서 인류의 마지막 원수가 멸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신적인 영광스러운 사건들은 여러분에게 깊은 감명을 남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 중 어느 것도 이것, 곧 여러분이 값을 치루어 사신받은 이 사건보다 그토록 오래 지속되고 그토록 선명하며 그토록 깊은 감명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측정할 때는 작은 산에 불과했던 갈보리는 모든 산들의 정상보다도 훨씬 더 높이 올라설 것입니다. 역사 속의 사건들이 별처럼 반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별들이 작아지는 그들의 머리를 숨기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의 존재 앞에서 이 사건은 태양이 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사라는 하늘의 전체 합창이 감사로 가득 찬 열정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곡조로 크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사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성도들은 으뜸이자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주기들 가운데서 이것이 모든 영광스러운 기억 가운데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들이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전체 영원한 실존의 중심입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의 영혼을 흠뻑 적시게 하십시오. 그 사실이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하게 하십시오. 그 사실에게 여러분의 모든 능력으로 복종케 하십시오. 그 사실이 여러분의 모든 힘을 통솔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이 어디를 향하든지 여러분을 안내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그 손이 찢긴 바 되셨던 구세주로 여러분의 영혼의 홀의 방향을 가리키게 하고 이날에 여러분을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면 내가 어찌 여러분이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의식을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새롭게 하려고 시도하겠습니다. 한밤중에 겟세마네의 감람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임마누엘께서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분은 신음하십니다. 그분은 기도 속에 간청하십니다. 그분은 씨름하십니다. 그분의 이마에서 흐르는 작고 둥글게 빛나는 땀방울을 보십시오. 사람이 육신의 양식을 얻고자 할 때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땀방울이 흘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흘리시는 바로 그분의 땀입니다. 그것은 피였습니다. 그것은 진홍색 피였습니다. 커다란 핏덩어리들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오 영혼들이여, 그대에게 이 시간에 겟세마네에서 그대의 구세주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노라. 오십시오. 그리고 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얻기 위해 그분이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이해하십시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마십시오. 나아가 여러분이 그 길에 서신 그분을 뵐 때까지 수치와 슬픔의 길을 가시는 그분의 모든 발자취를 쫓으십시오. 그들이 그분의 손을 어떻게 묶고 그분을 매질을 위한 기둥에 어떻게 단단히 고정시켰는지를 주목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들이 잔혹한 로마식 채찍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그분의 육체를 찢습니다. 쟁기질하는 이들이 그분의 거룩한 몸에 도랑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가 시냇물처럼 세차게 흘러나옵니다. 그분의 성전들로부터 피가 시내가 되어 흐를 때 그곳에서 가시관이 그분의 성전들을 찌르며 자줏배 시내가 불어나도록 합류합니다. 그 채찍질 아래서 그분은 여러분에게 부드럽고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과 딸아, 여기에서 너를 내가 값을 주고 샀노라. 그러나 모든 것의 정점이 도래할 때 십자가 위에 계신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의 손과 발이 피가 솟아나오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고통으로 가득 찼고 심지어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사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는 동안 그분은 그대와 나에게 바로 여기다.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산 것은 이라고 속삭이시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오 겟세마네 골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순환과 연관된 모든 거룩한 이름으로 해면과 식초로 못과 창으로 그리고 그분의 고통을 돕고 그분의 죽음의 고통을 증가시킨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으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려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압박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던지 간에 여러분은 사신 바 되었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일생의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의 일생에 발생할 모든 것 중 가장 위대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의 일생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그 사실이 여러분의 전체 본성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 사실이 여러분의 신체,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영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날로부터 여러분에 대해 여러분은 사람이면서 훌륭한 도덕 의식과 존중받을 만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사람, 즉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신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예수님의 순환 외에 다른 어떤 순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속량이 최고의 영향, 우리 영혼의 주인, 그리고 우리 존재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길. 그러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의무에 대해 충실할 수 있으며 그 의식이 결여될 때 우리는 사랑과 공의 모두가 요구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갑시다. 그 축복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소극적으로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분명해졌고, 둘째,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우선 소극적인 내용부터 다뤄봅시다. 여러분이 사신 바 되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쟁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반대할 만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볼 수 없음은 참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서 커다란 은혜입니다. 다른 이의 소유가 되지 않는 것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배 한 척이 대서양 위로 사방팔방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배는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에 의해 유기되고 버려진 것입니다. 그 배는 이제 어떤 사람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 배는 모든 폭풍의 먹잇감이고 모든 바람의 놀이개입니다. 암초들과 흐르는 모래들, 그리고 모래톱이 그 배를 파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은 그 배를 삼키기 위해 혈안입니다. 그 배는 무인도를 향해 표류하며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배의 난파에 대해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템즈강 저쪽에 있는 돛담배를 주의하여 살펴보십시오. 그 배의 주인은 즐거움으로 배를 이리저리 살피고 있습니다. 그 돛담배는 바다에 도달하려는 시도 속에 좌초하거나 다른 배들과 우연히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배는 1000가지도 넘는 이유로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 배는 그 웅덩이의 곳곳에 흘러 떠다니는 부유물들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 배는 바람이 몰아치는 해협을 유유히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노에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는데 템즈강 입구에 사고, 이는 그 배의 주인이 그 항해길에 숙련되고 솜씨 있게 운용하여 그 배를 안전하게 운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발적인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로 내던져지는 우연의 쓰레기 더미 속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타장치 위에는 하나의 손이 얹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소유하신 승선하신 선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확실히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조종하여 가실 것입니다. 양이 산기슭이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양은 눈 속에 파묻힐 수 있습니다. 아마도 늑대가 사로잡아 먹을 수도 있겠지요. 혹은 가까운 장래에 여름 곡식을 다 먹어버렸을 때 양을 위한 꼴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은 굶주리게 될 것이고, 그러나 양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양의 위안은 이것입니다. 양이 홀로 있는 양이 아니라 양이 목자에게 속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잃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은 소유주의 표식을 갖고 있고 그 소유주의 돌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목초지에 살고 있는 양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것임을 즐거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자기 자신만큼 독자적인 통치자가 없음을 확신시키겠습니다. 그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스스로의 주권자가 되는 바보이자 독재자에 불과합니다. 일찍이 점차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멍해가 무겁고 그 짐이 스스로를 눌러 부수는 것을 알고 나서 스스로를 통치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자아는 맹렬한 독재자요, 끔찍한 압제자요, 고압적인 정욕은 잔인한 노예 몰입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사랑스러운 아내가 바라보는 눈빛 안에서 그 진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자신의 손가락에 황금 증표를 끼게 된 바로 그 기념될 만한 날에 그녀 자신을 남편에게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남편에게 복종시킬 때, 그리고 남편의 소유로 살 때 결코 울지 않습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축하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도록 막지 않았으며
오르간으로 장송 행진곡을 연주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녀를 위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붉게 상기된 기쁨으로 이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오히려 그녀는 그녀 자신을 내주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녀는 언제든 사랑하는 그녀의 남편에게 동일하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남편의 소유라는 것은 그녀가 노예가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남편 되면 오히려 그녀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발견합니다.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 그는 이전의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는 구세주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몸과 혼과 영혼을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신랑에게 바쳤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그의 진정한 삶이 결혼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과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에서 항상 그날을 회상합니다. 자기 자신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축복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이 참이라면, 그리고 여기 참석한 많은 분들에게도 그것이 참이길 바라는데요. 그것을 전제로 다음에 추론이 가능합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을 부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몸을 더럽힐 그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도는 주로 육체의 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우리에게는 부정함을 저지를 권리가 없는데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술 취함, 폭식, 게으름에 따른 잠, 그리고 심지어 지나친 심려로 건강을 해치는 과도한 탐욕과 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진 혈과 육을 더럽히거나 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팔다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분의 재산입니다. 그분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 몸을 사셨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재산보다도 자신의 관리 아래 놓여진 다른 사람의 재산에 안긴 손실에 대해 더 걱정할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와 함께 나무를 도끼로 자르고 있을 때, 그리고 도끼의 머리가 물속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가 어떻게 말했는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열왕기하 6장 5절. 내 도끼를 잃는 것도 충분히 안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끼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고가 2배나 개탄스럽습니다. 나는 이 일이 도둑놈 심보로 거짓으로 행해진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 도끼가 다른 사람의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빌렸을지라도 그 사고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빌린 사람이 돌려주게 하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항상 강한 어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른 이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때때로 이단적 책을 읽도록 요청받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는다면 그 일은 그 책의 명성을 돋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오르로부터 멀어지게 하므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 일을 엄중한 의무로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일로부터 어떤 선한 의지를 볼 수 없다면 그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나중에 씻겨질 것을 전제로 개골창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패한 고기를 먹어 스스로를 식중독에 걸리게 할지라도 좋은 약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의 나에게 속하지 않은 마음에다가 감히 그러한 일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아이가 책과 연필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책 위에다가 이것저것 끄적거리게 되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유의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책 한 권을 내려놓고 테이블에서 또 한 권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즉시로 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둘러 그 책을 치우면서 말합니다. 안 돼, 아가. 거기에다가 낙서하면 안 돼. 그 책은 우리 책이 아니야. 나의 마음과 지성,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속해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어릿광든 놀이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치니안들, 영국의 전례주의자, 리추얼리스트, 보편 구원론자들, 유니버설리스트 등과 같은 설교를 들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
지성,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들에게서 그것을 보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말씀은 인간이 만든 오류와 섞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그 사도의 주장에 담긴 취지가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속하지 않는 존재에 해를 끼칠 권리가 없으며, 그리고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나는 나 스스로를 개발하지 않을 권리도 없습니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가서는 땅을 파고 한 달란트를 숨겼습니다. 그에게 그럴 권리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의 달란트였다면 그럴 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있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지라도 그 돈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라면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는 그 사람의 주인의 소유였고 단지 청지기로서의 그에게 위탁된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달란트가 노기에 슬도록 땅속에 묻어두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내 능력을 낭비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들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게으를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언젠가 새로운 가스관을 매립하기 위해서 곡괭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쉬고 있었는데 시계가 1시를 치자마자 십장한 표시를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힘 한번 쓸까?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각 사람은 자신의 곡괭이와 삽을 들었고 그들은 모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 곁에는 입에 파이프를 물고 있는 한 사람이 가까이 있었는데 그는 공사 일에는 합류하지 않았으나 아주 편안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시가 되었든 6시가 되었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 그는 시간에 개의치 않았을까요? 그가 바로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분간은 그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독립된 신사로서의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을 것이고 자신이 주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노동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 게으른 신앙고백자 혹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자신에게 속한 것을 진정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그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제사 안에서 분깃을 갖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여러분이 신호가 떨어졌음에도 즉시로 가서 일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을 낭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변덕스러운 지배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사신 하나님께 속했다면 나는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어야 하고 그분의 지침이 나의 법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정원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나는 정문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정원사에게 묻습니다. 정원사는 날이 정원이 내 소유라면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만 나의 주인님께서 낯선 사람들은 출입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거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마귀가 우리 영혼의 정원에 들어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육신은 동의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정원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에게 공간을 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야심, 탐욕 등등은 우리의 영혼을 통과하여 걷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돼.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옛 의지라면 행했을 그 일을 할 수 없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길 원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안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만유가 값을 지불하여 당신의 것이 모든 곳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길 권리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삶의 목표가 안락함, 위로, 명예 혹은 부자가 되는 것인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한 성령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가 우리 개인의 이익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감히 공유하려는 그분의 속량하심을 제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둘째,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한다면 혹은 참으로 상세히 이 축복된 사실의 적극적인 면을 상고한다면 그 일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단지 그에 관해서 한두 마디만을 말하려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확실히 여러분에게 매우 고귀한 영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첫 번째 부활 시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평범한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몸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과 구별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소유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영혼에 그분의 표식을 남겨놓으셨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영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값이 지불된 까닭입니다. 어떤 이들에 의하면 여기에서 암시된 가격은 고대 시대의 아내를 위하여 남편이 지불한 결혼 지참금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랍비들에 의하면 여인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들 중 하나는 지참금의 지불이라고 합니다. 이는 유대법 안에서 항상 유효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그녀에게 규정된 가격을 그녀의 아버지나 보호자에게 지불한 순간부터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움 속에 우리를 자신과 결혼시키심에 대해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사용하신 그 표현을 기뻐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지참금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과 결혼시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 특히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3. 이제 나는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점, 즉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간절히 권고하는 동안 그분의 말씀 위에 능력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마지막 몇 말씀이 원문에 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대다수의 옛 사본들과 역본들 그리고 그들 중 몇몇 가장 중요한 사본들은 그 구절을 너희 몸으로 에서 마칩니다. 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그 사도가 말하는 바는 몸에 대한 것이었고 영에 대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영으로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인 질문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연결고리를 따르자면 그 사도의 용어의 힘은 몸에 대한 것임을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러할 것인데 우리가 몸이 구속받았고 주님의 소유이며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진리를 너무도 잘 잊는 까닭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 정숙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정함의 감염으로부터 백합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몸은 또한 절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 안에서, 즉 먹는 일, 마시는 일, 잠자는 일, 육체와 연관된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혹은 그 사도가 다른 곳에서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그리스도인은 모든 식사를 성만찬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적인 여가에 있어서도 그의 영적인 제사장직의 수행이 되게 해야 합니다. 몸은 노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게으른 종은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토요일 밤만을 염두에 두며 일하는 근로자는 그리고 주인이 바라볼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한 방울의 땀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상의 그리스도인은 필요하다면 힘든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용주가 있을 때만 일하는 체 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입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상의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몸은 마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하기에 그 몸으로 그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합시다.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을 극장으로 인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요일 밤에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오는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종종 부정한 행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교 동안에 눈을 뜨고 계십시오. 잠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는 음탕한 말을 놓치지 않고 듣는 일에 충분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듣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은 종종 여러분의 수입을 죄된 곳에 낭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으로 그리스도의 대의 명분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마귀를 섬길 때는 자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수레를 끌기 때문에 게으른 늙은 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혀로 그분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온몸이 그것을 사신 그리스도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는 영혼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묵상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래가 아무도 여러분을 듣지 않고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을 들으실 때 그분께 들려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대중적 열정이, 여러분의 대화의 순수성이, 여러분의 일상의 열정이, 여러분의 성품의 보편적인 거룩성이 여러분의 육으로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이여, 나는 이 몇 가지를 말하고 시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어떤 이들보다 더 관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나로서는 나는 속물을 바라보는 시라소니의 눈을 매우 반갑게 여깁니다. 시라소니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마법적 힘이 있다고 여겨졌다고 함. 그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덮어놓고 심하게 책망했던 한 사람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 교회를 괴롭힌 후에 그는 떠나려고 하면서 농담삼아 그 교회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100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사갈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에게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겠지요? 그러나 목사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못 본다면 유감일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나는 결코 당신에게 이로운 일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확신하건대 나는 내 양들 중 어느 누구가 울타리 밖으로는 한쪽 발을 내미는지를 모르고 당신이 그를 향해 짖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요. 그리고 당신은 내게 있어서는 정말 유명한 양치기 개였소. 나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한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대중적 관찰의 자리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목적은 무엇이든 지켜보게 되는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언덕 위의 도시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상은 어느 누구에게서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사람 이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이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거나 관대하지 않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실히 비아냥조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중에 하나야. 그가 너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십시오. 연대에 속한 모든 군인은 전체 부대의 명성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투의 승리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웅이 되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회의 명예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그것은 확실히 그러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죽게 될 때 무언가를 위해 일생을 살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만을 의지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할 만한 선한 행실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을 몸과 혼과 영을 영화롭게 하기를 갈망합니다. 심지어 내가 죽은 후에도 땅 위에서 그 일이 이어지기를 갈망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형제들에게 계속 촉구합니다. 후스파의 지도자였던 지시카가 죽을 시점이 다가오자 자신의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전쟁의 시간이 되면 나의 이름을 항상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내 피부를 취하여 그것으로 북의 가죽을 만들고 전쟁에 나갈 때는 언제든지 그 북을 쳐라. 대적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떨 것이며 너희는 지슈카가 그의 형제들에게 용감히 싸우라고 요청함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죽게 될 때 죽었으나 말하였던 아벨처럼 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성령의 영향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무덤으로부터 미래 세대에게 말할 것입니다. 닥터 파이손이 죽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몸이 관안에 놓이고 그의 말을 들은 이들이 초대되어 와서 그의 몸을 보게 되길 바랐습니다. 이 말이 기록된 종이 한 장이 그의 가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가 대중적 연설가는 아닐지라도 다른 이들이 우리의 모범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직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이 말했던 말을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사십시오. 여러분이 지상에서 호흡하는 동안 항상 그분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호흡이 사라질 때 여러분의 뼈는 요셉의 뼈와 마찬가지로 증언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유골 안에서조차도 그들의 여느 때와 같은 불이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기억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불사조처럼 일어납니다. 주께서 우리로 더욱더 실제적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호가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되길. 아멘. 아멘.